인간 정신이 수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양의 법칙에 매이게 된다. 수의 법칙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예로는 돈을 들 수 있다. 수의 법칙, 즉 인간 이성이 실험하는 능력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현실적 재화 가치는 바로 돈이다. 돈이란 인간 이성이 하나에 계산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표현이다. 우리 현대인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이성이 계산하는 능력으로 이미 변화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돈과 숫자는 현대인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현대인은 숫자의 개념으로 사유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돈은 항상 수의 법칙에 따라 계산된다. 돈을 세면서 우리 이성에 계산하는 능력으로 동감한다. 우리 이성은 계산하는 능력. 돈을 하나 둘 세면서 이성의 수의 법칙에 매이는 것이다. 우리 정신은 이런 수의 율법에 매이면서 또한 불가피하게 양의 윤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양의 윤리란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을 좋은 것이고 적은 것은 나쁜 것이라는 윤리의식을 의미한다. 인간 정신은 수의 법칙 아래 놓이면서 양의 윤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우리 이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좋고 적게 가지면 불쾌한 것이다. 수의 율법에 사는 인간을 우리는 실증주의적인 존재라 부른다. 물질적 재화는 수와 양의 법칙이 서로 잘 어우러진 가장 현실적인 재화 가치이다. 즉 하나에 셋을 더하면 반드시 넷이 되는 수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동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불편하고 불쾌한 존재로 인간 정신을 양의 윤리에 따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수와 양의 메인 존재를 우리는 수량적 존재라 부른다. 수량적 존재는 모든 존재를 수와 양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하나보다 둘이 많고 둘보다 셋이 많고 셋보다 열이 좋고 열보다는 백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100만원보다는 1000만원이 좋은 것이다. 수량의 법칙은 곧 인간 자신의 능력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능력이 있는 존재로 평가되고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무능자로 평가된다. 무능력자로 평가된다. 이 수량의 법칙은 우리 인간을 더욱더 실증주의적인 인간이 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성에 의해 의존해서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정신은 수량의 법칙 아래에 놓이게 되고 모든 존재를 수량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은 수량의 법칙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재화 가치이다. 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네, 다음에 4번으로 읽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그러면 보는 것에 의존해서 발견되는 것은 어떤 신은 어떤 신일까? 인간이 사유할 수 없는 존재, 즉 신을 만약 수량의 법으로 판단하는 인간이 이성의 사유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신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일 것이다. 그 신은 하나의 이데아에 기초한 신, 즉 최고 원인으로서의 신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사유하는 인간은 모든 존재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는 정신으로 사유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형을 제시하려 하는데 그것이 사변적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이데아이다. 이데아란 사유하는 정신이 자기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하나의 상이다.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은 사실 그 실제성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성을 찾고 있는 인간 정신의 요구인 것이다. 하나의 실제성을 찾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특정의 실제성을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철학은 각자의 이데아를 쫓고 있는 관념주의의 다양한 표현이다.
인간이 이데아 즉 그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의 사변적 이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실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과 삶의 근거가 되는 이 이리진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다. 즉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밑에는 항상 실제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으며 그 욕구는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 형식으로 표현된다.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 그 인간은 항상 이성을 통해 실제성을 찾으려고 한다. 이 이성에 의존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상형을 하나의 이론의 형식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론이란 자신을 세우는 하나의 정신적 행위이다. 내가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니체는 생의 의지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의 의지란 인간이 나를 스스로 세우려는 본능으로서의 그것이 억압되지 않고 발휘되어야 자유롭다고 했다. 그는 그런 존재로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이상형으로 제시했다. 초인이란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역사적 존재로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사유하며 의욕하는 인간성을 가리킨다. 이데아의 근원적인 의미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세운다는 행의 동기를 가진다. 인간 정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을 대상 앞에 세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 혹은 나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데 원래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의미는 나는 나로서 거기에 있을 자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특히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나의 발견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 사유하는 존재가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신이 가지는 자아와 유사한 존재가 되는 근거를 세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인데 인간은 스스로 신과 유사하게 나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신과 유사하게 나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성경에 하나님은 오직 나로 존재하시는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야훼이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려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자신을 창조주 앞에서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은 사실 죄에 해당되는 정신적 행위이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식으로 봄을 통해 신을 사유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면 봄을 통해 사유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봄을 통해 사유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율로 사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과율로 사유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고리에 따라 사유한다는 뜻이다. 인간호성은 수량의 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정한다. 인과율로 신을 사유하는데 그때 발견된 신은 최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오샤 프라마이다. 카오샤 프라마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원인을 다 가지는데 유독 원인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을 최고의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주로 철학에서 논하는 신의 개념이다. 수량의 논리에서 발견된 신은 최고의 원인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인과율적인 엄밀성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정해 가는데 그 종결은 최고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이라 부른다.
인과율적인 법칙을 학문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과학이란 인과율의 자연성에 의해 존재를 파악하려는 이성적 작업이다. 인간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존재를 이해하려 할 때 인간 정신은 불가피하게 이성 또는 오성이 된다. 이성이란 존재를 인과율에 따라 파악하려 할 때에 인간 정신이 집착하는 하나의 자아 개념이다. 자아는 이성이 되어 존재를 인과율로 파악하려 한다. 신존재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게 되면 인간 정신은 항상 어떤 율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 정신이 인과율에 따라 존재를 이해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최고 원인을 추적하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최고 원인은 하나의 이데아로 보인다. 즉 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단위성을 세우려 한다. 칸트는 이것을 정연명법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법이란 우리 정신이 인과율에 따라 존재를 이해하려 한다는 증거이다. 네, 여기서 이제 이데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데아는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자기의 세계를 욕망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물론 철학적인 용어는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데아는 자기의 세계,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한마디로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어떤 경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데아를 사람들이 세우게 되는 것일까? 누구든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의 무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고자 나아가는데 그것은 결국 왜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나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인과율의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면서 신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철학자들이 굳이 이렇게 오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과율적인 것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쪼개면서 이렇게 이데아를 욕망을 나가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데아를 꿈꾸냐? 실제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꾸 세워서 나를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7쪽에서 마지막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 그 인간은 항상 이성을 통해 실제성을 찾으려고 한다. 이 찾고자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존해서 자기의 이론을 세워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란 자신을 세우는 하나의 정신적 행위다. 내가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니체는 생의 의지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제 한 장 넘어가서요. 88쪽에
세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인데, 여기서 나로 존재하신다는 그 존재는 야훼,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로서 거기에 있을 자로서 존재할 것이다. 나는 나로서 거기에 있을 자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인간이 아닌 사람 안에 거처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 데카르트의 그 코기토를 말하면서 셋째 단 넷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인데, 인간은 스스로 신과 유사하게 나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 앞절에 6절에도 쭉 보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무엇이? 육신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해서 자신을 스스로 내세우는 이런 존재가 누구냐? 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다. 제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왜? 이 육신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요. 죄는 교만이요. 교만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곧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죄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 했고, 육신이 바로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육신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우리가 이제 정립이 된다면, 아, 육신이 이거구나, 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앞으로 쭉 하다 보시면 이제는 조금씩 정립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열매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쭉 있는 말씀, 육체의 열매가 있잖아요. 저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보니까 거기서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다 제가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망인데,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회개하고, 대적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선한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믿음은 아니고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다 했습니다. 곧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 아까 결론을 맺었습니까? 앞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고백으로만 나가야 된다. 고백으로 나갈 때에 곧 우리의 심령이 돼서 이 심령이 계속해서 심령으로 나가면은 곧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